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로 들어가지요. 사무엘상과 하는 굳이 두 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로 넘어갈 때는 굳이 서러운 시간이 없이 바로 본문으로 이어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 내용적으로 보면 몇 장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28장 25절, 그러니까 28장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30장 이후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28장과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오늘 31장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한 인물에 대한 죽음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일단락 맺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뭘 기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곧 펼쳐질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사무엘상의 이 마무리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우면서 사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는 일밖에 거의 못했어요.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이나 창이나 활에 맞아 엎드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 이날의 전쟁은 매우 잔인했을 겁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비극일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전쟁이 참패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보면 군사 숫자만 해도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아도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군사력의 문제 때문에 패배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미 이전의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숫자와 상관없이 또 무기의 좋음과 나쁨에 상관없이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참패한 것은 변명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패역의 길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패배의 모습을 1절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패배 중에, 도망가는 중에 사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요, 어떻게 보면 경호다운 경호를 받지도 못한 채로 그냥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막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사울보다 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하면서 더 이상 이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시체를 정리하는 화장하는 이런 내용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 요나단과 그 다음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세 아들에 대한 죽음의 언급은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두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떻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이런 기록으로 끝낼 수 있는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나단과 같은 인물을 꼭 이렇게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차라리 정말 드라마틱하게 요나단만큼은 살려서 다윗과 함께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로 삼았다면 할 말이 참 많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다음에 펼쳐질 다윗의 어떤 다윗과 함께 그 인물을 붙여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는 인물로 했다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 살려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고 더 이상 그를 추모하거나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요나단을 더 살려내지 않고 이렇게 죽게 그냥 놔두신 걸까요? 이 죽음을 아쉬워하는 건 사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이해이고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은 것은 그의 악행 때문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본다면 우리는 요나단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건 그의 악행 때문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은 걸까요? 우리는 아쉽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요나단에게 원하시는 삶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요나단이 살아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멋지게 세워갔으면 어땠을까 기대하는 것뿐이지, 그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굳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요나단은 참 불행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거죠. 불행한 죽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비록 모양새는 불행한 죽음처럼 여길 수 있으나 요나단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죽음을 우리가 불행하게 여긴다면 사실은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비참하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뿐이지 어떻게 불러가시느냐는 그냥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그 역할을 바르게 다 마치고 좀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바랄 뿐이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봅니까? 자다가 편안하게 부르심을 받는 것.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 또 어른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세월을 다 건강하게 마치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모습 아니더라도 그건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조금 더 소망하기는 하나님, 참 누가 보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의 죽음을 보았고 이제는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코앞까지 갑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그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지요. 종종 이렇게 설명이 되곤 합니다. 활 쏘는 자가, 블레셋의 군사 중에 활 쏘는 자가 우연히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았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보면 여기 활 쏘는 자는 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의 화살에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요. 거의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완전한 승리는 결국 누가 죽어야 돼요? 왕이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수들이 그 화살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수들이 사울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서 사울로 보이는 자를 향해 화살을 무지하게 쏘아댑니다. 그러니 그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화살인지 모르나 결국 군수들이 무지하게 쏘아댄 그 화살 중에 하나를 맞아 중상을 입게 된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처럼 여겨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임하듯이 그렇게 화살이 퍼부어지고 결국 그 중에 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항상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으니 네가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죽을 때만큼은 어떠한 자로 죽고 싶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울의 삶은 언약의 백성다운 삶의 흔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85명의 제사장들마저도 거침없이 다 죽게 만들었던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걸.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저런 이방인들 손에 죽으면 자존심이 상하니 네가 나를 죽여줘라. 마치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울의 무기 든 자는 그 명령을 감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 들어서 그 칼에 자기가 일부러 엎드러져 마치 자살하듯이, 아니요, 자살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왕을 지켜내지 못한 무기 든 자는 결국 자기도 그 칼에 같이 엎드러져 죽게 되지요. 아마도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사울의 자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당연히 옳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있을까? 우리가 단정하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사울은 지옥에 갔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분명 자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적 개신교의 신학 안에서는 자살과 지옥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자살을 지옥이라고 명시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지옥에 가는 죄로 정의 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유일하게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도 사울의 이 자살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만일 사울이 지옥에 있다면 그건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천국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 이유가 있겠죠. 절대 지금 이 말은 자살은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신학적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러한 모습의 죽은 자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여러분 꺼내 놓으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 건 바르게 아십시오. 자, 사울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죽음을 죽지. 요즘 왜 이러죠? 이 말이 맞아요? 올바르게 죽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실 때까지는 살아내야 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또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발견하여 열심으로 바르게 살아내시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 힘들어서 기울어지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바른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더 용기 잃지 않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동의가 됐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해결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누가 해결해 주실 걸 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몫은 뭐예요?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그저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애씀이 쌓이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면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잖아요. 연약했지만 그 출발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면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사울처럼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패했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은 한날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또 왕과 왕자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그 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땅을 버리고 도망한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들어와 차지해서 이방인의 삶을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땅이 되어버렸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놓치고 함부로 살게 되면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또 죄의 통치가 있는 그런 땅이, 그런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자기의 삶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든 내가 믿음의 백성임을 알고 그곳에서 살아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로 끝나자, 이 전쟁이 끝나자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를 벗기러 전쟁터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를 벗긴다,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종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적의, 그들의 입장에서 죽은 적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각종 보석이나 이 돈이 될 만한 것들, 재산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두러 갔다는 얘기가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모으던 중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면 죽은 사울 왕과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얼굴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입었던 갑옷이 왕의 갑옷이고 왕자들의 갑옷이었기 때문에 딱 알아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군사들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자기들의 신 아스다롯의 신당에 넣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머리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스다롯 신전에. 몸은, 머리 없는 몸은 어디로 갔다고요? 벳산 성벽에. 처참한 거죠. 그렇게 불행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도 보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신의 모습도 완전히 불행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고, 사울 왕의 시신은 완전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고 사울의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 일부를 선별하여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약 21km나 되는 거리를 열심히 달려가서 목이 없는 사울의 시신과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 지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을 화장했고, 그리고 그 남은 뼈를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준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범죄자의 시신만 화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신을 화장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많이 그 시신이 훼손당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농락을 당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화장에는 아마도 제의적 정결의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부정을 입은 이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불에 태우고, 그다음에 그 뼈를 나무 아래 장사 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왜 이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 주었을까요? 사울 왕의 죽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다스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 것은 아마도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즉위하기 전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눈을 빼주면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의 쳐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33만의 군사를 모집하게 하고 쳐들어와서 이 암몬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왕으로서 통치는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게 해준 왕인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다니, 지금 이 나라의 실정상 어느 누구도 왕의 시신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거두어서 장사 지내 드리자, 아마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된 사무엘상을 봅니다.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조금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는 어디로 가요? 이제 펼쳐질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다윗의 시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였고 다윗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삶을 하러 가서는 왕으로서 세워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도 여지없이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실수도 보게 되겠지만 그의 회개함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엿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깊은 은혜가 앞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